이 설교의 제목은요, 깊어지는 가을의 기도입니다. 뭔가 좀 서정적인 제목 같지요. 요즘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을 나름대로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가을 바람을 맞기도 합니다. 이게 하늘에 너무 파란 하늘과 또 구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정말 하늘에 구름을 펼치신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솜씨에 놀랍니다. 그리고 이 계절이 바뀌는 이 계절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 바뀔 때 이 나는 향기가 있잖아요. 다들 느끼실 텐데 그 계절 바뀌는 냄새가 참 좋습니다. 물론 비염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지만 그 계절 바뀌는 그 향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이 상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주의 가을은 더욱 이쁘고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저녁으로 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참 책 읽기 좋은 날씨이죠. 그래서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서하고 계시죠? 네. 저도 이 가을이 되어서 이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또 감정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 가을 때 책 읽기 좋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름 때는 더워서 기도하기 힘들고 또 겨울에는 또 추워서 기도하기 힘든데 이 봄, 가을 때는 정말 기도하기 좋은 날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을 다닐 때 설교가 무엇이고 설교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이 설교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설교하실 때 항상 이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시를 읽고 시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읽은 책도 시와 문학을 이렇게 쓰는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문학을 교회 안과 밖에 알리고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이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 읽기 좋은 계절,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 제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네, 앞에 제가 가져왔는데 혹시 김현승 시인의 그 가을의 기도라는 시 아세요? 혹시 목소리 좋은 분이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런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이제 어떻게 썼는지 또 해석하고 해설하는 것을 보았더니 이 시는 가을의 어떤 내적 성숙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설합니다. 그리고 또 고뇌와 불안과 욕망에 쌓였던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환희와 영광의 이 장년의 시기 또한 지나고 모든 욕망을 떨쳐버린 노년기를 지나 어떻게 보면 삶의 궁극적인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독을 추구하는 경건함과 겸허함을 보여주는 시라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이 가을의 이 쓸쓸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자 하는 이 자아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행복과 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고독하지만 고상한 영혼을 가진 태도를 잘 나타내는 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또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독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독하지만 날로 더 담대한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죠. 그래서 제자들을 앉혀 놓으시고 그 중에서 또 세 제자를 데리시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남아 깨어 있으라.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놔두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세 제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제자들이 졸고 있었던 거죠. 깨어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했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 번째 기도하러 가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을에 깊어지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어지는 기도 어떻게 드리는 것이 깊어지는 기도인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듣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또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믿음을 유지한다라는 여러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직접 보여주셨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끝까지 주장하고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굳게 믿는 믿음을 이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 지식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지혜와 지식으로 또 우리의 생각을 갖게 되고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지혜와 책을 통해 얻은 간접 경험, 지식, 자신만의 이 신념으로 또 성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있고 또 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만 신학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철학적 사고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게 다 신학과 연결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성장했던 교회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모습들, 그리고 내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나의 신앙의 색깔로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신학적 스타일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이 찾고 다니면서 이 교회는 맞아, 이 교회는 안 맞아,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함, 그런
각자의 느끼는 스타일과 어떤 성향대로 이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다름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어떤 신념과 생각과 신앙과 신학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 신념, 신학보다도 그 전에 앞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과 생각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곧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직하게 기도했을 때 정말 우리가 깊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경건 훈련이라는 거였어요. 이제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 살면서 이제 같이 신학교에 들어온 동기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갑니다. 그리고 낮에는 각자 수업을 듣게 되고 또 저녁 때는 다 함께 모여서 또 기도회, 저녁 기도회로 또 하루를 마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면은 경기도 포천에 혹시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에 가보셨나요? 이제 저는 신대원 가기 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이 신대원 간 이후에 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이제 침묵을 하게 돼요. 수도원에서 지내면서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기들이랑 가지만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침묵하게 되고 오디오에서 나오는 기도문을 항상 들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이 되면 작은 한 평 정도 되는 방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를 반추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건 훈련을 하게 되죠. 그 수도원에는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현관에 이제 예배에 들어가는 실에 이제 피정을 드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곳은 자기를 죽이는 곳입니다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깊어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과 또 다른 하나는 각자의 계획대로 들어주실 거라는 기대를 철저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을은 속죄와 참회와 감사와 또 은총의 기도를 드리는 좋은 계절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강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강요를 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주장만 이야기하고 내 고민만 이야기하다 끝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떼쓰는 기도, 못을 달라고 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또 내 이야기만 하는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방적인 기도, 그래서 나의 어떤 신념과 내 경험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와 삶은 불일치하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는 기도이잖아요. 매년 11월이 되면은 이 수능 때가 되죠. 이제 수능 날이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 수능 날이 다가오면은 시험을 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멈추잖아요. 아침에 시험을 보러 가는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출근 시간도 늦추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을 둔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더 이렇게 두렵고 긴장 속에서 지내게 되죠. 올해 이 수능은 11월 16일이거든요. 우리 청소년부에도 고3이 2명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 명 아까 전에 우리 온 거 봤고 또 강서는 안 보이는데, 네, 우리 고3 강서와 가영이가 있죠. 지금 이제 수시 원서를 넣고 이 면접을 보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고3 친구들 2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정말 좋은 결과를 얻고 정말 마음껏 꿈을 펼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처럼 수험생을 둔 많은 부모님들이 절에 가서 이제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항상 이때가 되면은요 수능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만배, 천배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실수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와 좀 다르게 좀 더 참된 믿음과 이 성숙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바른 이 신앙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이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목적,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목적을 바로 알려주고 그것을 왜 이루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직업만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나 자신의 성공, 내 가정,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깊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길 소망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고 맡겨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강구하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가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뭐 하나가 생기면 또 하나가 갖고 싶고 또 뭐 하나를 먹으면 더 먹고 싶고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기도드릴 때 그때서야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을 들을 때만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 하기보다도 나의 생각과 다르고 동의되지 않는 말씀을 듣고 왠지 불편할 때도 그때도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게 동의하기 어렵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쉽지 않은 말씀이죠. 저 또한 또 설교자로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또 잘 전해야 합니다. 내가 설교를 말의 도구로서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말씀이 맞는지 나를 반추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고된 자리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거절받는 기도가 있고 보류되는 기도가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자는 거절받은 기도였고 보류 중인 기도였지만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기도해서 예수님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부르짖음에도 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아픈 것은 어느 정도 감당하겠지만 자신이 아니라 자식이 아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픈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자식이 아픈 것을 보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참 괴로웠을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죠. 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요,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고 인내하는 모습의 기도의 모습이죠. 이렇게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응답해 주시고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여러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해 있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요. 밤에도 기도하셨고요.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했고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이라는 이 곳에 동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종종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던 곳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종종 기도하실 때 또 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종종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나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쉬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원에 와서 이제 비자림을 자주 가요. 제가 사는 곳 덕천 가는 쪽에 있는데 많이 오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비자림 가는 곳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지지난주는 청소년부와 함께 가기도 했는데 저는 이 비자림을 걸으면서 나무와 숲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게 기도이죠. 그래서 이 자연의 신비를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대하시고 크심을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이 땅에 또 세상의 어떤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 불의를 보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며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나에게 어떤 맡겨주신 내 가정, 교회 작은 것부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산이 되기보다 찬양이 있는데 오름직한 동산이라고 하지만 이제 제주도에 오면서 오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큰 산이 되기보다 정말 오름직한 오름이 되어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하나님의 작은 사람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가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와 깊어지는 기도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